언약 신학 13번째 시간 할례의 의미와 언약 백성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부터 14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모든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자리 잡으시기 전에는 누구나 예외 없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 우상, 이 아이돌은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생각을 했을 때에는 어떤 모양이 있는 조각상 이런 것들만 생각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만 우상이 아니고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리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자 한 아담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은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든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만 살아가는데요, 그것이 결국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한 모습으로 포장이 됐다 할지라도 그것은 단순히 우상 숭배일 뿐이라는 거죠. 이런 모습이 모든 죄인들이 가지고 있는 한결같은 모습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것을 강조하고자 하신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우상 만드는 집안에서 우상을 팔던, 우상을 숭배하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을 하셔서 은혜의 언약을 맺어가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최악의 조건의 사람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무언가 특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별 볼 일 없는 아브라함의 이런 배경을 보면서요, 나라는 우상을 만들어서 정말 숭배하면서 살아온 나에게도 정말 먼저 찾아오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를 바라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우상 숭배자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자신의 옛 삶의 그런 근거지, 우상 숭배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인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 그곳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택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간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계속해서 맺어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은 이 언약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잘 믿을 때도 있었지만 잘 믿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처럼 그렇게 흔들리면서 살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탓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의 눈높이에 맞춰주셔서 그가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15장에 나온 언약식,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방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히 그 당시 아브라함이 살아가던 그 근동의 방식으로 언약을 맺어주셨는데요, 근데 그 똑같이 맺어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듣도 보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 고기를 쪼개놨으면 신하가 글로 지나가야 되는데 왕이 친히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귀에다가 확성기를 대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강렬한 이미지로 남는 그러한 언약식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상황이 닥쳤습니까? 보이는 상황이 변했습니까? 변하지 않았죠. 실제로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와이프 사라는 여전히 출산하지 못했고요. 가진 땅도 여전히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다가 무언가의 자신의 것을 첨가를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러한 방법을 첨가를 했고, 이번에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난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것을 기다리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나는 이스마엘을 통해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었죠.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그 언약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내가 다 이루겠다였죠. 내가 내 방법으로 다 이루겠다였습니다. 너가 머리를 써서 방법을 잘 고안해내면 내가 보고 괜찮으면 내가 그걸 통해서 이루겠다가 아니라 내가 내 방법으로 이루겠다라는 거였죠. 그것이 언약의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제 인간적으로 고안해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고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번성하는 방법이 바른 방법인 줄로 그냥 막연히 알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13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것이 17장 1절이죠.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내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걷는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완전하라는 어떤 완전하랍니까? 열심히 노력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라가 아니라 아주 질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라. 온전한 자가 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라는 이 자신이 고안한 방법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자꾸 너가 생각한 방법 그거 첨가하지 말고 내가 보기에 합당한 방법으로 온전해져라. 즉 하나님이 다 하실 것을 믿고 온전히 믿고 그것을 따라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바로 이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것,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고안내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고 반복적으로 강조하신 이 아브라함 언약에서 매우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설득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식으로 좀 그냥 표현을 해보면 내가 다 한다니까 왜 자꾸 그러냐라는 거죠.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17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언약은 이렇게 말씀 안 하시고요,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무려 9번이나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이렇게 9번이나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강조점은 이것은 내가 이루는 언약이다라는 거죠. 내가 이룰 거니까 너는 믿기만 해라. 자, 이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언약을 좀 잘 보면요, 언약이 적용된 범위가 전보다 더 넓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아브라함 자신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에게만 해당되는 언약처럼 보였었는데 1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으로 그리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의 범위가 전에 말씀하셨을 때보다 넓어졌다고 해서 지금 이 언약이, 이 17장의 언약이 전에 주셨던 언약과 다른 언약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냥 투박했던 내용이 좀 더 구체화가 된 것이죠. 한번 7절을 보겠습니다. 7절을 보시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여기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언약을 맺는다라고 안 하시고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전에 제가 노아 언약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이 뭡니까? 언약을 세운다라는 말. 새로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전에 있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운다라는 거죠. 새로운 게 아니라 전에 있었던 걸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운다. 그것이 언약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다시 견고히 세우는 것이지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언약을 이렇게 세우는 거 말고요. 하나님께서 정식으로 언약을 맺으신 그 순간은 언제죠? 아브라함 언약을 생각을 해봤을 때 당연히 15장이겠죠? 15장. 그 부분을 좀 다시 보겠습니다. 15장 17절과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바로 여기가 하나님이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신 시점입니다. 그런데 18절 보시면요. 자, 한글 성경에는 여기서도 똑같이 언약을 세웠다라고 나옵니다. 17장 7절에도 언약을 세웠다라고 나오고 지금 여기서도 언약을 세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서 한국말로서는 구분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요. 이게 완전히 다른 단어입니다. 언약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15장에서는 카라트 베리트라는 단어가 쓰였고 지금 17장에서는 쿰 베리트라는 그러한 용어가 쓰였습니다. 먼저 17장에 나온 이 쿰 베리트부터 생각을 해보면요. 자, 쿰이 무슨 뜻입니까? 쿰. 제가 전에 성경 공부 때 한번 얘기해드렸는데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쿰. 그게 쿰입니다. 일어나다 세우다라는 뜻이죠. 일어나다 세우다. 그래서 쿰 베리트는 언약을 세우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미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세울 때 쓰는 것이죠. 그리고 이와 다르게 지금 카라트 베리트는 언약을 맺다라는 이 관용어입니다. 그러니까 15장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을 카라트 베리트를 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언약을 맺다라는 이 카라트는요, 사실은 맺다라는 동사가 아니고 자르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자르다. 즉 직역을 하면 언약을 맺다가 아니라 언약을 자른다라는 뜻이죠. 언약을 자른다. 이처럼 언약을 자른다라는 표현이 언약을 맺다의 이 관용어가 될 만큼 당시 사람들은 언약을 맺을 때에 자르는 것, 이 고기를 쪼개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한 겁니다. 언약을 맺는 것은 고기를 쪼개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당시에 이 당연하게 여겨졌던 방법, 아브라함이 이해하기 쉬운 방법을 사용해서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면요. 15장에서 카라트 베리트, 언약을 자름으로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께서 지나가심으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께서는 17장에서 쿰 베리트, 다시 언약을 세움으로 그 언약을 다시 견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방법을 자꾸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더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이해할 수 있게 그 당시 널리 쓰이는 방법으로 언약을 맺어 주셨고요. 또한 그 언약을 세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죠. 17장에 언약을 세워주신 것 이후에 이어진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인 하나님의 이 할례 명령입니다. 할례 명령. 우리는 이 할례가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맥락 안에서 받은 것임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지난주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지금 이 맥락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이고 이 부분에서 좀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고 언약을 다시 견고히 세워주신 후에 지금 할례를 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 속에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이 맥락 안에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이 맥락을 이해할 때 할례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할례의 의미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하면요, 사실 세례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 맥락에서 할례 명령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할례는 11절 보시면 언약의 표징이라고 했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명령받은 이 할례는요, 어떠한 의미로서의 언약의 표징이죠? 아브라함이 너무 잘 믿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모든 기준을 다 잘 통과했기 때문에 받은 합격 도장으로서의 표징이 할례입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부족한데 그래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도장으로서의 표지가 이 할례입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 기준 다 지켜서 합격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언약을 맺어주시는 그러한 이제 표지입니까? 어떤 거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할례는 아브라함이 잘 믿어서 합격을 했다라는 그러한 표지가 아니고요. 지금까지 본 대로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너는 하나님만 온전히 믿어라 라는 그러한 몸에 새기는 약속의 도장, 표와 인이 되는 것입니다.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잘하라고 받는 것이 할례죠. 그렇다면 이 할례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겠습니까? 조건. 누가 이 할례를 받죠? 믿음이 조건입니까? 헷갈리죠? 아닙니다. 사실 받는 조건이 없죠. 그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언약 맺기로 작정하신 자들이 다 할례를 받는 겁니다. 이처럼 할례를 받는 것은 받는 사람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언약 맺기로 정하신 그 뜻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주라고 명령하시면서 이 말씀하신 그 범위 안에 들어간 자들은 다 은혜로 지금까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주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리고 그 은혜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언약을 받은 범위가 어떠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 뜻대로 정하신 이 할례를 받을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 집의 모든 남자. 아브라함 집의 모든 남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건 아니든지 상관이 없이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죠.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남자. 그리고 이 당시 문화에서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자들로 쳤기 때문에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여자는 할례는 받지 않지만 역시 그 언약 안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 범위입니다. 즉 할례는 믿음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로 정한 자가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생소할 수 있지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할례가 그런 것이라면 할례를 막상 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자, 이제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받은 할례가 무슨 의미인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물론 할례를 받는 그 행위 자체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와 인이 지금 할례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할례 받는 것 자체가.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받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은 사람들, 그 언약의 범위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받은 할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요, 어떤 종이 한 명이 살고 있었는데 주인이 어느 날 갑자기 잘 살고 있다가 이상한 의식을 하라고 한 겁니다. 영문도 모르게. 그럼 그 사람이 제일 알기 원하는 것이 도대체 뭐겠습니까? 도대체 이거 뭔 의미냐? 왜 이런 일을 합니까? 라는 거겠죠. 너무나도 당연하죠. 할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의미를 아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하고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것을요 우리가 좀 전에 공부했던 성찬을 좀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성찬의 떡과 잔은요 단순한 상징이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성례적 연합이 있는 떡과 잔이라고 했죠. 성례적 연합 기억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받는 것 자체도 매우 중요한데 그렇게 받은 사람에게 특별히 중요한 것은 받을 때 그 의미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많이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성찬뿐만이 아니라 지금 구약의 성례인 할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는 것이 중요한데 받은 자는 그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할례 명령을 볼 때 그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당시에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부터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고대 이 근동에서의 이 할례는요 몇 가지 의미,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이렇게 할례가 있었는데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주로 쓰이는 그러한 것은 한 사람이 성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성인식을 하는 데 쓰이는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실 때요, 그 당시 이 보편적으로 쓰였던 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방법을 사용하셨지만 그 당시와 똑같지 않게 하나님이 직접 지나가셨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은 그 당시 문화를 사용해서 할례라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그 당시 의미하던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만약에 할례가 그 당시 문화대로 이 성인식의 의미였다면요, 자, 할례의 대상은 누구여야 됩니까? 청소년. 예, 그죠? 청소년이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명령하신 할례는 누구부터 누구까지입니까? 난지 8일만 밖에 안 된 아기부터 99살 할아버지. 예, 성인식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에 포함된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긴 하셨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인 의미는 아니야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예. 그럼 이렇게 고대 근동에서 흔히 쓰이던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당장 할례 받은 아브라함 집의 남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요? 당연히 가장 먼저 그들은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할례를 받는 것인지를 물어봤을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있었던 일을 아마 잘 설명해 줬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할례에 대한 이해는 그 당시 문화에 있는 그러한 뭐 성인식이라든지 이런 뭐 결혼식에서도 이런 걸 하는데 그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까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그 맥락 안에서의 이해겠죠. 이런저런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할례를 맺으라고 하더라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맥락 안에서 아, 할례는 이래서 받는 거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 않습니까? 맞죠? 자,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언약의 중심 내용이 뭐였죠? 계속해서 반복한 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너는 그거 믿어야 된다. 이거였죠. 그렇다면 바로 이 맥락 안에서 할례의 의미, 그것은 똑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절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전혀 관련 없는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해주신 말씀에 도장을 찍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뭐 할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언약을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할례라는 방법, 이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방법으로 약속의 표징을 해주신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너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다 라고 잘라버리는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 집안의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면서 그리고 그 후에 몸에 새겨진 상처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해야 맞겠습니까? 나의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를 계속해서 되새기는 거죠. 이것이 결국 신약에서의 내가 죽는 것, 자기 부인인 것이고요. 우리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인 것이죠. 생명을 부인하는 것, 자기 부인, 내가 할 수 없다. 이거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할례의 기본 정신을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3절 같이 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할례파는 즉 그러니까 참 할례의 의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즉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기 봉사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시면 월십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한 할례의 참된 의미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할례의 정신이다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우리가 이해한 그 내용이 지금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이제 로마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할례의 의미를 좀 더 깊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과 13절인데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여기서 11절에서 그는요 아브라함인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그러니까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 즉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인을 친 것이다. 도장 찍은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보통 이 부분에서 그냥 아브라함 믿음에 포커스를 맞추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읽으신 로마서 본문을 좀 다시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무할례 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친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믿음보다 의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대충 넘어가기 쉬운 부분인데 이것을 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래서 할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할례의 핵심은 단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잘 믿었다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 하나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할례 내용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다라는 것에 지금 포커스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례 받은 사람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자국을 보면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을 자름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요. 또한 할례는 아브라함이 잘 믿은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결국 할례가 강조하는 것이 무엇임이 드러났습니까?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니까 너는 믿어라. 그것이 바로 핵심임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까지 강조되어 온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할례라는 성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집의 모든 남자들의 몸에 새기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땅의 티끌로, 하늘의 별들로 언약식으로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아예 몸에다가 도장을 찍어버리신 것이죠. 원래 어땠습니까? 낮에 땅의 티끌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밤에 별을 보면서 기억하고 언약식을 하면서 기억하고 화장실 가면서까지 이제 기억하게 됐죠. 완전히 도망칠 데가 없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도배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자,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자, 17장 22절부터 27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금 23절에 나온 대로 지금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날에라고 하고 있죠. 명령을 받은 바로 그날에 바로 행했습니다. 믿음으로써 바로 순종을 한 거죠. 시드니 그레이다노스는 이날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제가 써놨는데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구속사 전체에서 기념할 만한 날이다. 왜냐하면 이 날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창설된 날이기 때문이다. 오순절이 신약교회의 출범일이라고 한다면 이 날은 구약교회의 출범일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할례는요, 할례를 받은 각자에게도 아주 큰 의미가 있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하나님의 이 성별된 언약 공동체, 구약교회를 출범시키신 것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제 가족이 다 그 구약 교회가 된 것이죠. 매우 놀라운 순간입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이 공동체 개념이 생긴 거죠. 그때는 그냥 아브라함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공동체의 개념이 생긴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라는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죠. 하란에서부터 떠날 때부터 믿음이 있었잖아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금 표와 인으로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아브라함 집안의 이 모든 남자들은 어땠습니까? 모두 믿음이 있어서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니죠. 난지 8일 된 애가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빗자루질을 하고 있다가 받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할례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받을 수도 있는 것이었다란 말입니다. 자, 그럼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할례 받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언약 백성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각자 어떠한 상태인지와는 상관없이 모두 다 언약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 다.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지. 그렇다면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이 개념은 상당히 넓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여기서 따라오는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한다라는 거죠. 간단히 출애굽 당시에 광야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다 받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만 생각해봐도 알 수 있고, 사사시대 때도 언약 백성이었지만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자들 아니었고, 왕정시대 때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언약 백성이었지만 그 안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있었죠. 그것만 봐도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즉, 이 언약 백성이라는 개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 들어왔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선택보다 더 넓은 개념입니다. 지금 우리로 생각하면 세례를 받고 교회의 멤버가 되었지만 여전히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언약 백성이 되고서도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면, 자,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뭐 별 의미 없을까요? 아니죠? 언약 백성은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대단히 특별한 특권을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특권이 뭡니까? 성경에 나온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이 언약들이, 약속들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특권입니다. 하나님을 믿은 아브라함 때문에 할례를 받은 그의 가족들은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이런 특권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지금 상태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설령 그가 할례를 받고 나서 방황하는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살아있는 동안에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할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시대로 하면 세례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언약 백성들은요,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특별히 관리를 하시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넜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보면요, 사도 바울은 그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로 해석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은 거죠. 즉 홍해를 건넌 모두가 언약 백성으로 컨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그렇게 정체성이 언약 백성이 된 사람은 그 사람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와는 상관없이 일단 여전히 이집트에 남아있는 이집트 사람과는 다른 존재인 것이죠. 어쨌든 그들은 하나님께 이끌려 세례를 뜻하는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존재로 구별이 된 겁니다. 그 당시 어느 민족도 경험할 수 없었던 광야 교회에 속한 자들이 된 거죠. 물론 광야에서 하나님께 심판받고 그 언약에서 끊긴 사람들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이방 민족들과는 전혀 다르게 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언약 백성이 되는 할례, 이 할례 받는 것, 우리에게는 이 세례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세례를 그냥 우습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냥 뭐 지나가는 의식인가 보다. 그게 아니라 언약 백성이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이라는 겁니다. 성례적 연합 기억하셔야죠. 성찬뿐만이 아니라 세례도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다음 시간에 저희가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할례가 구약시대의 세례거든요. 그러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할례를 받은 특권층이 된 언약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신 특권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베풀어 주셨어요. 갖춰 주셨어요. 날마다 설교 듣게 해주셨어요. 그 범위 안에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참되게 믿는 것이죠. 물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삶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여정 자체를 시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렸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확인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정확히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이제 너희 멋대로 살아라 였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라 였죠. 우리가 세례 받고 언약 백성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어차피 구원할 자를 구원하실 테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삶, 막 사는 삶, 알면서도 죄 짓는 삶, 그런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예 관계없는 자들보다 그게 더 나쁜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모으셨고요. 매주 말씀을 들려주신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기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것이 그 의미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해놓으셨으면 이거 하라는 거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요,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전해 들었음에도 그 율법대로 최선을 다해 살려고 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삶, 막 사는 삶, 죄 짓는 삶, 이런 것을 살았을 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뷰에서 말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언약 백성임을 인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기회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어차피 하나님이 날 구원하실 거니까 언젠간 되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브라함의 종을,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난지 8일 된 아기를 언약 백성 삼으신 것은 언약 백성이 누리는 특권,
하나님을 이 믿는 분위기,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잘 믿으라는 것이지 어차피 다 하실 것이니까 나는 막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할례받은 언약 백성들이 자신이 이 할례받은 의미를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막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몸에 할례를 주신 것은 정말 결국 마음의 가죽을 베는 것, 마음의 할례를 하는 것, 즉 그 몸에 한 할례를 보며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받게 하셨고요, 언약 백성 삼아주셔서 믿는 부모님, 아니면 믿는 친구, 아니면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 그 안에 다 제공해 주신 이유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거기 하나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하고요, 그런 좋은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멋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자신이 알곡이 아닌 가라지임을 역으로 증명하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분노는 불같이 일어나서 살을 것이고 그것을 끌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받고 언약 백성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지금 만약에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다면요,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언약 백성의 특권입니다. 정말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마음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교만하고 나중에 되겠지라는 마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 백성 안에 넣어주셨는데, 넣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을, 하나님의 그 바라시는 그 의도를 제대로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믿어라 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 하시기로 약속하셨던 것조차도 무엇인지 압니다. 그때는 막연히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였지만 지금 우리는 그 디테일한 내용을 안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쪼갠 고기처럼 찢겨지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사실을 알게 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죠. 그 찢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언약 백성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방황을 그치시고요, 회개하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정말 남은 일생 동안 주님과 날마다 즐거이 동행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